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밝히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 되심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관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문제 속에 답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확신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가장 행복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불신하게 만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답이 되게 만드는 모든 불신함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면서 혹시 지난 한 주간에 혹시 싸운 일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시면서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가 해답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로 인생의 답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이 진짜 마음에 담기고 믿어지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됩니다. 설교 안 하고 이제 찬송가 부르고 끝내도 됩니다. 사실은 그만큼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성경 기록 목적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왜 주셨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야?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워낙 신천지들이 자기들만 성경을 잘한다고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해 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성경 주제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아멘.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도 행하셨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 표적들을 통해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약부터 예언한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게 하려 하며.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뭘 믿는 겁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믿음의 우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의 주제죠. 많은 도덕, 윤리, 교훈, 좋은 내용이 많지만 이 66권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고 그 눈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고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올바르게 문제와 상황과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노예 캠프 또 여러 가지 신방 여러 가지 쭉 흐름 속에서 하나님 계속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계속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내용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우리 입을 벌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시간표가 됐구나.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 말만 안 하고 다른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말만 안 하고 우리는 다 안다고 하는데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믿으면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했거든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어도 초대교회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패거나 거기다가 그래도 말 안 되면 감옥에 보내거나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혹시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혹시 협박하시거나 그런 분 계십니까? 이제 좀 있으면 그런 때가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저처럼 이렇게 예수만 믿어야 된다 얘기하면 충분히 감옥에 가게 됩니다. 동성애 보고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도 차별이 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튼 지난주에도 그래서 같이 그 다락방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셔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신병원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연세가 이제 74세쯤 되신 분인데요. 이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지인이 좀 걱정하더라고요. 이분이 정신 문제가 있는데 과연 복음을 잘 들을까요? 정신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정신병원에서 얼마나 있었냐? 50년 있었습니다. 50년. 이해되세요? 20대 때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74세가 될 때까지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난주에 사실은 지지난주 다락방 할 때 그 얘기를 하시길래 바로 이제 지난주에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근데 이분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해요. 그 연세에 서울대 졸업하셨어요. 그 연세에 서울대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ROTC로 장교 훈련을 받고 이제 훈련 마치고 가다가 발병이 된 거예요. 훈련 마치고 기차 타고 가다가 기차에서 뛰어내리셨어요. 갑자기. 결국에 그 정신 문제 때문에 의가사 제대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시험을 준비해서 키스트에 들어갑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머리는 정말 좋으세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멈추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신병원을 가게 됐어요. 계속.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은 자녀의 그 정신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종교가 천주교인데 누가 그랬나 봐요. 구술하면은 그 아이가 나을 수 있다고. 그래갖고 그 천주교 믿는 분이 무당 옷을 입고 집에서 구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녀가 정신 문제를 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 마음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병원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 곳에 그렇게 오래 못 있는데요. 일정 기간이 되면 또 옮겨야 되고, 일정 기간은 또 옮겨야 되고 병원을. 그래도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와 계신 병원은 그 나라에서 그 장애우 처리가 돼서 좀 오래 계신 곳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50년을 정신병원에서 사셨어요. 참 마음이요. 야, 참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이제 그분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복음을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약을 드시고 그러니까 고개도 잘 못 들어요.
고개도 잘, 근데 건강 상태는 정신 문제가 있는 분 지금 양호하신데 고개도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드시라고, 고개를 들고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그리고 제가 복음을 이제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너무 잘 듣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안타까운 건 이분이 50년 전에 그 병이 발병됐을 때 이 복음을 들었더라면,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분의 50년이 잃어버린 50년이 안 됐을 텐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그 50년이 다른 인생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복음만 들으면 되는데, 이 복음만 듣고 이 복음에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요, 그분이 좀 멀리 있는 그 정신병원에 계시는데 적어도 제가 10번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제가 10번을 가서 제가 이제 복음 편지 1갑부터 10갑까지 좀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인이 아니더라도 면회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 사는 인생,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고. 다 아신대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게 딴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살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이게 내 1순위가 되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일을 해도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저도 이렇게 그분 볼 때 50년 동안 잃어버린 인생 그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역사하시죠. 당연히 응답하시죠. 그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인생의 해답이 돈이 아니고, 인생의 해답이 능력이 아니고, 인생의 해답이 가진 게 아니고, 인생의 해답이 건강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마디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어요. 한마디만 해도 예비된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 기다리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아, 예비된 사람이 아니구나. 기다려주고, 오늘 시간표 아니면 내일 시간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흑암 꺾어주고 기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신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다른 답을 찾고, 해답이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세상이 주는 다른 해답, 틀린 해답으로 문제를 풀어가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상황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푸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정답만 피해가요. 현실 속에서, 내 입장 속에서 정답만 피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맞는가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맞습니까? 진짜 인생의 해답이 맞습니까? 한 번은 체험하고 확신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의 주제인데, 이 진짜 믿는 믿음이 여기에 있는데, 그렇죠?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면서요,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나에게도 정말 그럼 인생의 해답이, 문제를 푸는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말은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자꾸 마음속으로 1차 대비책, 2차 대비책, 다른 해결책을 계속 생각해요. 기도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그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이제는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확인하는 증인으로 설 때, 그때부터 말하게 됩니다. 혹시 어려워? 혹시 문제가 와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죠? 전달하게 됩니다.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데요. 예배만 잘 드려도 사실은 끝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 능력, 그 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일, 내 미래,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그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식을 가지고 복음 전할 때는 아덴 전도에서 실패하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내가 말씀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이 주인데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가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정말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확인이 될 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죠. 핍박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의 인생의 해답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런 안진뱅이에게 인생의 해답 그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 복음을 선포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더 확실하게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어. 다른 살 길을 주신 적 없어.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재판대에 세운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앞에서 선포한 내용이죠. 옆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일으켜 세운 안진뱅이가 딱 서서 지금 옆에 서 있는 상황에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예수 이름 말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말한다고 두들겨 맞고 감옥 갔다가 그것만 말하지 마. 그것만 말하지 말라고 풀어줬어요. 그 조건으로. 근데 42절에 또 그 얘기합니다. 42절, 5장 42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말만 하지 마 했는데 그 말만 해요. 자,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렇죠? 귀신 들린 여종 앞에서도. 자, 이제는 철학의 도시 아테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18장 5절입니다.
이런 바울도 복음이 희미해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덴 전도에. 그리고 나서 다시 결단합니다. 작정합니다. 18장 5절 고린도에서의 전도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단하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이 얘기를 작정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복음을 받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이 복음을 그대로 아볼로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미리 확인하겠습니다. 18장 28절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다시 아볼로에게. 28절입니다. 1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여기는 지금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아까는 고린도 지역, 여기는 에베소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되거든요. 이때도 변함없이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렇죠? 대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답이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성경적인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복된 소식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축복받게 해주겠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다 살아나는 응답, 해결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볼로는 특별히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거나 가르친 게 아니고 증언했죠.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전달한 겁니다. 다르죠.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8장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가장 유명한 학문의 도시,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시 하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그 당시를 주름 그 이전에 사실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를 위치해 있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도시가요 헬라 철학과 문학의 완전히 발상제가 되는, 중심지가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 헬레니즘 시대 최고의 도서관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 대학의 수준을 매길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대학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얼마나 잘 돼 있냐, 이게 그 대학의 첫 번째, 이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안 좋은 대학의 기준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지식, 문화의 근원지죠. 특별히 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여기 보면은 그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업적이 있냐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제 학자들을 동원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걸 70인령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텍스트가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70인역 성경을 번역했던 그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적으로도 능통한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 살아왔던 아볼로.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요 언변이 능한 자, 그건 단순히 이렇게 달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지식이 있는 그 속에서 나오는 말, 이런 뜻입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말을 잘하는데 많은 지식 속에서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역시 성경에 능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 지역에서 이 브리스길 아볼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약간의 복음은 알았지만, 약간의 성경을 알았지만 알고 있는 수준이 요한의 세례 정도.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냐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회를 개혁해야겠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말은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혁명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요한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당대의 지도층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방향이 사실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는 그 요한의 세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이렇게 그 당시에 침례죠, 침례. 물에 담갔다 꺼내면 회개하고 꺼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요한의 세례죠. 그래서 모든 관점이 아볼로의 모든 관점이 성경을 얘기하지만 세례 요한의 추종자로서 세례 요한의 관점 정도만 얘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의 주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만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저 세례 요한 뭔가 이 시대를 개혁하고 변혁하는 저 사람을 따르는 그런 추종자로서의 성경을 얘기하는 거였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진 못했죠. 그래서 뭔가 생명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여전히 종교생활 속에 지식적으로는 많아요. 제가 노예 캠프를 하면서 그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성경을 3번 통독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다니셨대요. 근데 어렸을 때 성경 통독 3번 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성경 암송은 많이 했지만 한 번도 통독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저도 다녔지만 그렇게 전체를 통독하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3번을 통독하셨대요. 근데 결론 지금 교회 안 나가세요. 세탁소 주인인데 교회 안 나가세요. 그리고 굉장히 교회 비판적입니다. 본인 지식 많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다 한대요. 근데 그분이 뭘 모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모르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CGV 영화관 가서 이렇게 쭉 전도를 하다가 이제 카페 알바상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냐고 물어봤더니 그 알바생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딸이래요. 그 알바생이. 근데 저는 목사님 딸인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냐고 물어봤지.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믿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딸이래요. 물론 그 마음속에는 다 알아요 이런 말이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알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복음을 아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카페 사장님은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카페 사장님이 권사님인 거 안 물어봤거든요. 복음 아냐고.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제가 볼 때 이해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딸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카페 사장님은 권사님이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볼로의 상태가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아까 그 세탁도 주인처럼 성경 막 삼독하신 분처럼.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가가 어떤 작품을 썼는데 작가가 쓴 의도, 주제를 모른다. 그 작품을 모르는 거잖아요. 성경을 삼독했든 사독했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도 망한 민족이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손에 가지고도 망한 민족이 된 겁니다. 2000년 동안.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브리스게 아브라가 얘기하죠. 참 감사하고는 이 아볼로가요 예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볼로는 아주 젊은 이제 대학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대 아주 뛰어난. 근데 브리스게 아볼로는 천막을 만드는 장사꾼이잖아요. 천막을 만드는 장사꾼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보통 대학 교수님의 자존심은 잘 안 듣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능통하다고 하는 성경을 얘기해 주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볼로를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아볼로가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하지 않고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다방에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생의 해답 되신 유일하신 오직 그리스도. 그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죠.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보니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갔다. 아가야는 고린도를 수도로 하는 지역입니다. 자,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서 다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를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어떻게 유익이냐? 그 유익을 준 내용이 뭐냐? 성경으로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 현장에 가서도 다른 말하지 않고 인생의 해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전도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갖춘 전도자죠. 영성 속에서 지성을 가진, 영역 속에서 실력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 세상을 공부하는. 그렇죠? 단순히 영성과 지성, 영역과 실력 그게 아닙니다. 영성 속에서 제대로 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성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영적인 힘 속에서 진짜 세상의 실제적인 힘, 실력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실제 실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지식 속에서 세상의 올바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에 뿌려놓은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한 사역자였습니다. 이런 70인 제자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는 사역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찾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양육했던 사역자가 누구냐? 아볼로입니다. 근데 뭘 갖고 양육했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주는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주는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하게 되죠. 든든하게 성경적인 복음 속에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는 사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있는데 영적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알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를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볼로처럼 훌륭해도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편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자신이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망대가 됩니다. 그 하루하루를 그 복음 속에서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정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가 시작이 되고 사모늘 속에 분명한 답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아볼로처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세우는 중요한 든든한 70인 제자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담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던 아볼로처럼 아버지 우리 현장 속에 올바르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70인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